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는 요단강 도하 준비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제목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 4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잠깐 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화이트보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경험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특히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준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장들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장을 통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교훈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연단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3장과 4장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연단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시는,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전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왜 머물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말씀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 요단을 건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약궤가 앞장을 서요. 언약궤가 앞장을 서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얼마쯤 뛰라 그랬는가 하면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00규빗이라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장로님,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2000규빗이면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1km? 오, 상당합니다. 1규빗이 45.6cm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규빗은 916m, 약 1km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 앞서가는 언약궤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의 미지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그러죠? 뒤따라가라고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그랬을까요? 동행이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옆에서 가야죠. 두 분이 동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십니까? 동행이라면 옆으로 가야 되죠. 혹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00규빗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욕이 넘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적인 의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달아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끔 보면 조급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 담긴 뜻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장서는 사람이란 뜻이 있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다 주저할 때 먼저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앞장서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게 내일이란 모두 처음 맞는 날이에요. 초행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다 내가 맞는 내일은 처음 맞는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길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초행길인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오늘의 원인이며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어제는 오늘의 원인이며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얻은 결과는 지난날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게 잘 됐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내가 씨 뿌린 것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폭삭 망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내일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격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려면 미지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누구를요? 안내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내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걷는 백성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앞서가면 이제 뒤따라 백성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할은 뭡니까? 사명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죠?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 발로 길을 디딤과 동시에 다른 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떼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발을 땅에 디디면 다른 한 발은 들어야 돼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발이 동시에 길에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못 걷죠. 그냥 서 있는 거죠.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요. 이 걷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늘을 가는 길에서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도 안 됩니다. 또 그 세상에 우리가 집착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발에 디디면 한 발은 어떻게 해요?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도 안 되고 집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은 초행길인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는 민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일을 마치고 뭐 하죠?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일에 천천히가 아니라 민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상단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린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단을 건너면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 중무장을 해. 이걸 요구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요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싸움을 위한 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싸울 사람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때로 보면 엉뚱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엉뚱해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걸 낫기 위해서 온 나만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만이에요? 가끔 이게 헷갈려요. 예,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참 때때로는 이건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때때로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그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의 전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 모세를 통해 온 백성에게 뭐라 그랬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하셨어요. 이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의복을 씻어야 했으며 조만간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위대한 기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을 방해할지도 모를 모든 일을 삼가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떠한 것에서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결을 언제 하라고요? 오늘. 왜 오늘 성결하게 해야 할까요? 5절 4단에 보면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내일이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 소망이 가득한 날이에요. 그것이 내일이에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믿음과 결합하게 되면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 시련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결하게 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 중이에요. 내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의 비법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의 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준비한 사람들이 있죠. 그 첫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침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믿음에 언제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준비한 사람,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든지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시딤을 떠난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유숙했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겸손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사장에게 언약궤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은 뭘까요? 이것이야말로 돌덩어리 쥐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는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 명령은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이런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크게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그룹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걸 배우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뵈러 갔답니다.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어느 교파에서 오셨습니까? 제 질환식 예수재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아해하더랍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왔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의 원조는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구역반 활동이죠. 이게 앞이 막혀 있는 서랍을 탁 책장을 여니까 우리 교단 책들이 쫙 나오더랍니다. 우린 이거 보고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다. 변해서 이제는 뭐 소그룹도 잘 안 된다. 뭐 개인전도 잘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안산홍 증인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교파로부터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집집 방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들을 이루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한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 교회요, 가만히 보세요. 장로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교회에 장로님들이 되게 많아요. 교인 전체 비율에 따졌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전부 장로란 직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참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많으면 목사들이 힘들답니다. 근데요,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들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행동은요, 우리의 내적 활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려면 먼저 올바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믿음의 행동을 하려면, 순종을 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여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전진할 때,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우리는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 가나안과 영적 가나안 입성을 위한 성결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순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필수예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은 필수예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였을 것 같으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성결케 하였다면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성결케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성결과의 관계를 좀 봅시다. 첫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삶이 거룩한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만한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못생긴 그릇도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쓰임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성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쓰임을 받으려면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이끈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동요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동요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더 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누구에만 가 있어요? 죽은 모세에게만 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 백성들 중에는요, 여호수아를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나 내나 모세 밑에 있었던 건 다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내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왜 제가 되지? 시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었죠. 그러나 그 이적이 일어남으로써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의구심은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의구심이라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의구심이 사라지니 이스라엘 목정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씀을 듣는 데는 어떻게 해요? 민감하고 순종하는 데는 민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빈 마음에 누가 오시도록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 보호하시고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민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라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 주의 전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